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 속에서 보았던 그림인데 아마 아이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버지한테 상장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그 상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장, 금상. 이 어른은 1년 동안 아파도 참고 회사에 가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 아마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는 아이인 것 같은데 자기 나름은 아빠가 많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자기들 먹여 살리려고 애썼다 하는 것을 아마 마음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 딸내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모여서 저녁도 함께 먹고 조그만 케이크도 준비해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일 축하하고 나면 또 봉투 열려서 또 선물 전달도 하잖아요. 우리 딸에게 선물도 주었습니다. 아이가 선물을 받고 나더니 자기 방으로 갔다가 나오면서 그 손에 두 가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나와서는 이제 화요일 날이 어버이날인데 오빠도 또 일하러 가면 없고 하니까 오빠 있을 때 오빠랑 같이 준비한 선물을 드린다 하면서 저와 제 아내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은 초등학교 지나면서 끝났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어버이날이라고 받아먹고 있을라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앞으로 저 죽을 때까지 받아먹을 걸 생각하니까 이거 아이들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미안함이었고 뭐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베푸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없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나누어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를 삼으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를 평생 가도록 사랑해 주시고 있어요. 부모이거나 어른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같은 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어른을 업신여기는 건 신앙 아니다. 또 어른을 공경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낯선 단어 하나를 보셨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을 말할 때 고르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이 있어요. 고르반, 이건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물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요. 어머니가 아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아픈데 그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다른 돈은 없고 그 돈만 있어요. 신앙이 좋아서 나는 고르반 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물론 그 믿음도 훌륭하겠지만 그러나 아픈 어머니 모시고 그 물질 가지고 어머니 병원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이 받으신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놀자고 나 좋자고 또 내가 쓰기 위해서 부모님의 용돈 먼저 깎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고.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7전 8기 끝에 운전면허를 딴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 드라이브를 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뒤에 어머니는 또 앉아 계시고 하니까 운전하다가 멈칫 실수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 곁에 지나가는 차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미안한 표시를 하고 지나갔어요. 무척 여러 번 그 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저녁 때 퇴근한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 아들아, 쟤 운전하게 하면 안 되겠더라. 쟤 운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맨 남자만 사귀었어. 여기 가면서 손 흔들고 저기 가면서 저놈한테도 손 흔들고 맨 그러더라 라고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께서 오해하셔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이처럼 오해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께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효도와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자나 첫자가 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더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들이니까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 대목을 쓰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제가 간혹 교인들 보면 저는 그래서 더 못해요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교인들도 보거든요. 남편이 밑갈 맞고 아내가 밑갈 맞은데 아니 그 부모한테 잘할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간혹 있는 분들이고 대체적인 분들은 내가 내 아내 사랑하니까 내 남편 사랑하니까 하는 마음에 근거해 그 효도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먼저 7절의 전제를 좀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 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제일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미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는 뭐냐? 이 지혜와 이 훈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면서 이 훈계나 지혜의 원천이 8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아비요 엄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세우신 어르신들로 통하여 또 우리의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로 통하여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이 지혜와 훈계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서는데 제가 다른 이유에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서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른에 대한 설교를 새벽 아침에 할 때 어른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인데 뭐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직분상 어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그가 가진 존경할 만한 모습 때문에 어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부족한 종은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좀 어릴지라도 제 직분상 목사라고 하는 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상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의 어른으로 이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보아서가 아니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받으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셀 실버스타의 아름다운 동화 나무와 소년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그렇게 알려진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동화에는 두 주인공이 나와요. 하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입니다. 그 마을 입구에서 아주 커다랗게 자란 사과나무고요. 그리고 또 한 주인공은 그 나무에 아버지가 줄을 매달아 주어서 그 줄을 그네 삼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눈만 뜨면 이 나무에 가까이 와서
이 나무 주변을 돌아다니며 노는 것이 행복한 일이었어요. 나무 또한 이 소년이 자기를 의지하고 노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나무를 의지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돈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소년은 그저 나무에게 찾아와서 돈이 좀 필요한데 하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그때 이 나무가 제안을 합니다. 내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서 팔아 돈을 만들면 되잖아. 소년은 기쁨으로 그 사과를 따다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나무 역시도 자기가 도움이 되어서 이 소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뻤습니다. 소년이 점차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거처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와서 또 근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거처할 집이 필요한데 라는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 나무가 또 제안을 해요. 내 나무에 있는 이 무수한 많은 가지들을 잘라다가 집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하고 소년은 또 기쁘게 그 나뭇가지들을 샅샅이 다 잘라 가지고 가서 집을 만들어서 잘 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 소년이 장정이 되었어요. 이제 나무는 고목이 됩니다. 이 장정이 된 소년은 먼 곳을 항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먼 곳을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배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나무가 내 몸을 모두 잘라서 배를 만들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등걸만 남겨두고 싹둑 잘라서는 그것으로 아주 멋지고 좋은 배를 만들어 대처로 나가게 됩니다. 오랜 동안을 항해하면서 온갖 풍랑과 싸우고 돌아다니다가 노인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구박 입구에 있는 나무 등걸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등걸 위에 걸터 앉아서 이 노인은 모처럼 쉼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무도 별말 없이 자기에게 걸터 앉아 노년의 쉼을 누리는 이 소년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시거나 이 이야기를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나무가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을 다 잘라주고도 내어주고도 결국 뿌리만 남는 고목이 될지라도 그 뿌리까지 뽑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자식이 기쁘다고만 하면 그저 행복한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릴 때의 그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그 청청하던 가지나 잎이나 열매가 없어질 때는 얼마나 쓸쓸했겠으며 이제 그 추한 등걸만 남았을 때의 부끄러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좋아한다면, 자식이 행복해진다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자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 죽음이 올 때라도 부모님을 그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으셨지만 4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이나 4년 전에 1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나 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그리워집니다.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 되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저의 눈에서 한번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는 것이 여전히 그 어르신들, 저의 아버지들이십니다. 양가의 두 아버지가 다 저의 마음에는 한없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그분들에게 잘했던 일은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오히려 송구하고 죄송한 일들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효자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인 이삭일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거기 올라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어린 소년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잘 성경을 읽어보면 그 22장의 모리아 산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3장의 시작을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어머니 사라가 죽는 얘기예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는 때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 127세를 근거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이삭의 나이를 유추해 본다고 하면 37살이에요. 엄마 90세 되는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127에서 90을 빼면 37살입니다. 물론 그 사건의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 적어도 25세 이상 37살까지의 나이라는 거예요. 다 큰 성년이죠. 충분히 사리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아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쌓으러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면 나무를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고 그리고 제단에 드릴 양도 가져가는데 오늘은 아무리 봐도 양이 없단 말이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야,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냐? 라고 일단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쌓아 제단을 만들고 이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아버지가 물었겠지요. 예, 이삭아, 아버지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 그럼요. 아빠가 저 사랑하는 거 알지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아, 그거야. 아빠가 다른 아버지들보다 더 날 사랑하니까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겠지요. 그래, 이삭아, 그렇게 알고 있으니 고맙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나를 믿고 따라다오. 너 지금 저 제단 위로 올라가 누워라.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비더러 너를 제물 삼아 달라는구나. 아버지의 눈은 아마 눈물로 펑펑 쏟아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37살 그 나이에 그는 순순히 그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만약 요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100살을 넘더니 노망이 들어도 한참 들었구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지. 귀가 먹어서 잘못 들은 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손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 앞에 제단 삼는 일들을 등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일도 아니에요. 그저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제단 삼아 드리자 하는 이 요청도 못 들어주는 우리 자식들인데 이 이삭은 목숨을 내놓는 일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이 명령을 따라 제단 위에 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을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나중에 거룩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아버지가 원하시면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켜내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모리아 산의 이삭이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부모의 사랑을 갚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순종입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요청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인 요청이라면, 때때로 어리석은 부모들이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위한 요청일지라도 순종해야 되는데, 하물며 신앙적인 요청일 때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지켜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전자전 아시죠? 효자가 효자를 낳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부모님에게 대한 효도를 할 때 그 가정과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불쑥 홀로 계신 저희 장모님네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어르신이 일찍 식사를 하시기에 미리
우리 지금 갑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요즘 연애질 하느라고 정신없어도 또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바쁘고 분주해서 모처럼 쉬는 시간일지라도 이 애비가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항상 순종으로 응답해 주는 것이 너무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서 이 얘기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효도 중에 가장 으뜸 효도는 내 자식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용돈 많이 보태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효도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식을 보여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셔요. 우리 어르신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맞다 해야죠.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맞아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또다시 기쁨의 가장 중요한 법칙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쁜 신앙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어느 가난한 가정에 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병을 앓기 시작을 하면서 백방으로 이 효도하는 이 아들이 그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찾아다녀도 처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점점 여유어 가고 병이 깊어져 갑니다. 아들은 가슴 아파 이 어머니를 낫게 하려고 그가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얀 수염이 더부룩한 어떤 어르신이 나타나시더니 너그 어머니 병은 요한복음으로 고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에 복음이 안 들어왔던 때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 이 사람이 요한복음이 도대체 뭔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밤에 꿈에 들은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을 찾으러 다닙니다. 제주도의 모든 한약방을 찾아다니면서 요한복음 있어요? 있어요. 다 없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을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서울을 향하여 오고 서울을 다 뒤져도 요한복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실망을 하고 기차를 타려고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쪽복음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쪽복음의 제일 앞에 표지에 요한복음 써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걸 얻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태워다가 물에 타가지고 잡수시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아들 생각에는 아마 이 책 안에 처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머니 머리맡에서 밤새도록 그것을 읽고 또 읽어요. 혹시 내가 깜빡하고 지나친 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때로는 속으로 읽기도 하고 잠이 오니까 소리를 내서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 번에 걸쳐 읽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점점 화색이 돌면서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문을 구원하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크신 은총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죠. 아니, 복음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여러분들이 믿은 부모에게 하는 효도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용돈을 드리는 것도 될 수 있고 자식을 보여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믿는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주는 이 지혜와 이 훈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한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였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마을 인근에 갔을 때 뼈다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물 뼈거니 하고 갔는데 아니에요. 사람의 뼈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무슨 병이 돌았는지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곳에 쓰러져 있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뼈들이 모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생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 뼈가 됐으니 그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뼈들을 보면서 좀 지혜롭다는 제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삶이란 참 무상한 것 같아요. 죽으면 저렇게 다 똑같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씩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이 뼈들 가운데 여자의 뼈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승들이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스승이 뼈 가운데 가가지고 뼈들을 이리 들춰보고 저리 들춰보다가 그 중에 하나를 들고는 이것은 반드시 여자의 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것이 여자의 뼈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삶을 생각해 보아라. 어려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늘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았다. 결혼하여 아기를 가지면 온몸의 양분을 아기에게 주게 된다. 아기를 낳을 땐 몸속에 많은 피들을 아기를 위해 흘린다. 젖을 먹이며 또한 자기 몸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여자의 살과 피뿐 아니라 이 뼈 속에 든 양분도 남아있지 못하게 된다. 쓰디쓴 여자의 삶은 이 뼈를 이토록 가볍게 또 검은색으로 만들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뼈질환이 많은 것 같아요. 골다공증도 많고 관절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어머니들도 많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이 스승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어머니의 고난에 찬 삶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왜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곁에 우리 어머니들은 여전히 이런 이유 때문에 무릎이 아프지 않으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의 힘겨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앉아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며 아무 느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 어머님도 양 무릎을 수술하는 수술을 한 10몇 년 전에 하셨어요. 모든 어머니들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어머니, 아니 우리 어르신들의 지팡이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 있는 오른손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어르신들께 좀 내어드리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어도 좋고요. 횡단보도를 마주섰을 때 그때 신호가 바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게 되는 어르신들이어도 좋습니다. 교회 앞에 횡단보도는 얼마나 멉니까? 어르신들 홀로 힘겹게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신월제일교회 교인들은 그 어르신들에게 여러분의 팔을 내어 드리셔요. 그분들과 함께 더디게 가느라고 신호가 끝날지라도 그래도 함께 팔을 내어 드리고 그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 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에 순서가 한 2가지 있어서 시간이 좀 늘어졌는데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남편을 여인 채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사셨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자기는 입지 못해도 이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자신은 굶어도 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애를 썼어요. 아들이 공부하고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침내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무작정 아들에게 갑니다. 지금처럼 휴대폰 있고 이런 때 아닌 때니까. 아들의 하숙집을 가서 찾으려는데 주소만 가지고 찾으려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들 다니는 대학을 물어보고 물어 버스를 타고 걸어서 그 대학을 찾아갑니다. 아들이 벌써 교문을 벗어났을 수도 있지만 아들을 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 대학볕 아래 아들 같은 그 대학생들이 지나갈 때 그 아들이 나오지 않을까 살펴봅니다. 저기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들 같은데 보니까 아니고 또 아니고 또 아니고 그러는 중에 아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미 땀범벅이가 되어서 그 누추한 행색에 더욱더 누추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가 아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 옆에는 예쁜 아가씨가 여자친구가 팔짱을 끼고 가고 있어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릅니다. 아무개야! 그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옆에 있던 여자아이도 쳐다봤습니다. 저 아줌마 누구야? 라고 여친이 물어봅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 식모야.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아들에게 가겠습니까? 아니죠.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어머니는 아들에게 인사 한번 꾸벅하고 뒤를 돌아 울며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효도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다. 내가 행복한 것이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인즉 그럴듯합니다마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럽게 하는지, 우리는 부모님을 영광과 자랑과 행복의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아들이 된 것을 자랑하고 그분들의 딸 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효도를 말씀하셔요. 성경은 효도의 책이에요. 십계명 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겉면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효도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건 뭐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라는 등의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냥 효도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효도에 따르는 보상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하십시다. 효도가 많이 부족했던 저지만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 주일 맞으면서 우리의 부모님들께, 우리 어르신들께 팔 하나라도 내어드리는 이 효도의 마음으로 겸손해지자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효도로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자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각박해져 갑니다. 홀로 지내시다가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무이탁 노인들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매스컴을 타고 나옵니다. 아무 감흥 없이 내 곁을 지나가는 힘겨운 어른들의 걸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냉랭한 가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힘겹게 들어오시는 어르신들,
그 손 한번 잡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으로 내 걸음 가기 바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멈춰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르신들의 발걸음 앞에 멈춰서서 그들 앞에 한 번 더 머리를 조아리고 그 힘겨운 걸음에 팔이라도 한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족한 종에게나 이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외로운 부모님, 답답한 부모님, 눈물 짓는 어르신들 생겨나지 않도록 더 마음 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